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하나와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네, 여기서 많이 만나네요.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은 매일같이 살아가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죠? 만족감이 있나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것도 아니에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죠? 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이렇게 말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정말 불행해 봐야 행복을 한다. 정말 불행해 봐야 행복을 한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고 큰 소리를 쳐도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라도 예수 이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뭐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을 삼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속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에요. 마귀에 속한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이 세계를 다스리는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을 좀 정결케 해라. 정결케. 그래서 3일 동안 정결하게 하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러면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이제 온 백성들이 이제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산 가까이 오지 마라. 왜냐? 내가 그 산에 임할 거니까.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마지막에 그랬죠?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여호와를 만날 수 있죠. 이게 자격이에요. 이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죠. 그죠? 왜?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딴 데 가서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만방에 나가서 여호와가 누군지 가르쳐줘라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면 세상 만민이 너희를 보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월드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켜라. 세계에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줘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준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특별한 소유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예정아, 너는 특별한 소유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희들을 선택했다니까요. 특별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월드비전을 준 겁니다.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너희를 쓰겠다.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한 땅 거기만 불렀을까요? 그 백성만 불렀을까요? 만약에 그들만 불렀다면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이방인.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방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안 먹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에 놀러가면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다가도 들어가면 나가버린대. 저 이방인 들어왔다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그들 돈 벌려고 이제 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돈 가지고. 그죠? 그렇게 선민의식이 강했던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 그래서 전쟁이 계속 쉬지 않고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그 나라. 그 나라는 그래 화약고라 그래요. 화약고라고 그래요. 화약고가 있으면 어때요? 불 붙으면 터지죠? 예, 그런 나라이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계속 보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지명을 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이 사는 땅이라고 인정해 줬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거기를 통해서 월드비전, 바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도가 이렇게 초승달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그죠? 파쪽 지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또 거기가 동서양 모두 모여드는 자리였어요. 전쟁도 꼭 그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의 집중이 거기 가죠? 세계의 눈이 다 거기 가고 세계의 귀가 다 거기 가잖아요. 거기 쏠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걸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향촌제일교회 세운 거 왜 세웠을까요? 바로 여기를 주목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향촌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하고 잘 살아야 돼요. 조심하고 잘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욕도 하고. 근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부드러운 말하고, 이왕이면 사랑의 말하고, 이왕이면 축복의 말하고, 이왕이면 예수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세우셨는데 그 12지파 중에서도 4지파를 으뜸으로 세웠어요.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12지파가 다 제사장이 아니라 그 4지파 하나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는 제사장 지파를 돕는 일을 합니다. 돕는 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성막은 성소죠.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뺑 둘러가지고 제일 가까운데 4지파, 그 다음에 12지파를 나눠가지고
세웠어요. 그 장막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지역을 형성하게 하고 거기서 수경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라 그러면 또 옮기고 서라 그러면 또 다시 그렇게 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때 잘만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보면요.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적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 왜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늘을 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는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럴까?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발바닥에 떼맛도 못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하늘나라의 백성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다 말씀하셨고 어떤 쪽에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쪽에서는 내 아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간극이 없다. 간극이 없다. 서로 통용되고 같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네, 자랑해요.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40장입니다. 40장. 근데 그 전반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18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 건축을 하는 데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13장 정도는 아주 성막에 아주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서에 가서 보면은 27장이나 제사법을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 성막의 중요성, 그러니까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의 중요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과 또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40장이나 기록해놨어요. 40장. 출애굽기 전체만큼 그 분량으로 기록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또 뭐 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40일.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연속으로 했어요. 연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만나느라고.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40년이라고 하는 날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막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불만했잖아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떠나니까 먹을 걸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반죽해 놓은 거 가져갔는데 그 3일이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누룩도 넣지 않고 부풀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나 딱딱한 빵을 먹었겠어요. 떡이라고도 말도 합니다.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건 아마 3일 지나니까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우리 배고프다. 먹을 것 좀 다오.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했어요? 또 목마르다. 우리 목말라 죽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랬잖아요. 그것만 했습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홍해 앞에서 우리 왜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막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고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죠?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줬고, 예. 맛사라고 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이 먹을 축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만나라는 그 양식을 내려줘가지고 배부르게 먹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실컷 먹게 했잖아요. 실컷.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 먹으면 어떨까요? 질리겠지. 하면 그랬어요. 질리게 하겠다. 질리게. 예. 이 속에 고기가 떨어지기 전까지 먹겠다. 한 달 동안 계속 먹게.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어때? 아주 무시무시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냥 고기만 안 먹게 하는. 근데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게 했어요. 먹게 하고 그 먹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모래땅.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옷도 없어요. 다 물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지만 40년 동안 입었으니까 뭐 길쌈을 할 수 있으니까 장사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하나님 주신 대로 먹는 거야. 먹을 거 좀 먹고 마실 거 좀 마시고. 근데 그것도 계속 불평불만해. 아이고 목말라 죽겠네 막 이러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맨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살겠네 그랬으면 차라리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죽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 그 죽겠네 라고 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들. 죽겠는 게 그게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살려가지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접 봤다고 말이죠. 성막이 뭐죠? 성막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네. 교회, 이거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천막으로 했으니까 성막을 넣는 겁니다. 거룩한 성전이다 말이에요. 막을 쳤어, 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지금 말로는 텐트 쳤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막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난 후에 뭐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가지고 성막에서 기둥이 돼가지고 쫙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밤에는 그렇게 불이, 낮에는 구름이 성막에서 쫙 하늘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게 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못 봤다 그러면 또 그것도 거짓말이고 봤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야. 말씀으로 봤죠. 그런데 뭘로 봤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봤단 말이야.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성경을 몇 번만 읽으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7명을 도끼로 때려 죽인 고제목이도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됐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사형 받으면서 전도하고 간 사람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죄도 안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못 봤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봤습니다. 매일매일 봅니다. 그러죠? 새벽녘에 나오면 새벽 설교 듣고 보고, 기도회 하러 가면 기도하면서 듣고 보고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보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면 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고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줘요. 그런데 말씀만 듣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줘요. 왜요? 이미 봤으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좀 짓궂어가지고 나 하나님 안 보면 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여줘. 보여줘.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아멘 하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예. 믿어지는 게 기적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려나.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을 따라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고 내가 고백하게 한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냐?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자주자주 나가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가고 한 달, 2달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안 계신가 요즘에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보여.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환상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의심 많을 때는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안 보여줘. 응답도 잘 안 해요. 너 다 알고 있잖아. 그러는 거야. 다 알고 있잖아. 뭘 알고 있으면 뭐 달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 잊어먹었나 보다. 예,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안 주세요. 빨리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준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 아시죠?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솔로몬아, 너 뭐 줄까? 이제 저는 아직 어리고 참 지혜가 없어서 이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려면 참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는 적을 물리치는 능력도, 성을 보호하는 그런 능력도, 예, 부자가 되는 능력도, 또 잘 되는 그런 능력도, 많은 지식을 달라고도 안 하고, 다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지혜는 물론 주지만, 다른 것도 다 줄게. 그러면 너 평생에
전쟁이 지지 않게 해줄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곱하기로 해주시는 곱하기. 하나님의 계산법은 곱하기입니다. 아멘. 마귀의 계산법은 뭘까요 그럼? 나누기. 마귀의 계산법 나누기에 나누기. 그래 자꾸 갈라치는 거야 갈라쳐. 세상도 그러잖아요. 자꾸 갈라치잖아요. 그런데 모이면 잘 되는데 갈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같은 말이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만한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 이게 우리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요. 대장사.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제사 하려고는 뭐가 필요해요? 주인공이 필요하죠? 제주. 그러죠? 제사하려면 인도자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주 주인공. 누가 이 제사를 드리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무엇이냐? 그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아멘.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인도해야지. 그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것은 바로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그 땅 남의 땅으로 빼앗아 줬잖아요. 그죠?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빼앗아 줬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데 빼앗아 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빼앗아 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죄 많으면 나라 뺏깁니다. 우리 백성들 죄 많으면 김정은이한테 나라 뺏겨. 그러니까 죄지 많아요. 괜찮아요. 죄가 많아지면 나라 뺏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죄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을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주니까 그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알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멧돼지니까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걸 수없이 400여 년 동안 했어요. 400여 년. 그러나서도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도 왕 주세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전쟁을 못해요. 그리고 왕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비전을 가져. 무슨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 많으시니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고백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셀 수 없이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시시때때로 해야 돼. 그리고 감사하다고 자꾸 말해야 돼.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줘. 우리의 정성이 드려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기쁘게 오늘 찬양 막 열심히 하니까 좋죠. 예. 찬양 그렇게 해야 돼요. 미리 와가지고 찬양 그렇게 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가 맛이 나요. 설교가 맛이 나요. 스스로 은혜를 받아. 그래서 설교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하늘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에 속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다는 거 잊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지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